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에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 깊은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예민해 보이지 아니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잠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한번 잠을 자다가 깨버리면 다시 잠을 들지 못해요. 요새 참 많이 이게 자다가 잠에서 깨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잠을 깨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육신의 근심 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로 인해 예민함 가운데에서 계속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이것은 모두가 경험해 보신 것일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업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근심으로 인하여 아무리 걱정해도 달라질 것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잠에서 제대로 잠을 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러운 것이 있다면요, 머리만 대면 주무신다라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부러워요. 그냥 눕기만 하면 잘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며칠 전의 일인데요, 와이프가 저를 갑자기 자는데 깨우더라고요. 저 잠에서 깨면은 잘 못 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현관문이 열려 있으니까 고양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 때문에 저에게 빨리 가서 좀 내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떡하겠습니까? 이 단잠에서 깨게 되면 다시 잠들기 힘든데 어쩔 수 없죠. 저도 별로 그렇게 고양이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곳저곳에 안 좋은 행동들을 하니까 또 이렇게 소변을 보기도 하고 똥오줌을 이렇게 곳곳에 싸면은 골치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갑니다. 어찌되었건 잠에서 굉장히 이렇게 깬 후에 다시 또 수시간 동안 잠을 들지 못하며 그냥 잠을 들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생각해보며 이렇게 하루를 또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운데서 생각한다고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나오는 배경, 저자는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비탄시라고도 불리우거든요. 왜 이렇게 다윗이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놓여 있었느냐? 지금 이 시의 배경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밤중에 막 헐레벌떡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달라질 게 없어요. 왕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가 한순간에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도망치는 자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이 비탄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우리 역시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가장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이 놓여 있고요. 직장인들에게는 무엇인가 직장에서 성과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이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하게 요새 뉴스를 보면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자꾸만 인원을 감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내가 포함되지 아니할까, 이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계속하여 사업장의 오더들을 따내고 이렇게 계약을 성사시키며 업장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고민하고 번민하여도 달라질 거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바뀌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문제 앞에 현실을 주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다윗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가족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았잖아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왕권을 뺏겠노라고 이렇게 하며 반란까지도 일으켰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의지하였던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같이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다윗이 마주한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답답하다라는 것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나의 영적인 순간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 가장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것을 누구의 도움을 통하여 내가 해결할 것인가? 사람이 먼저 생각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먼저 생각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다윗과 같이 전방위 가운데에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토로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였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일까요? 강한 멘탈일까요? 성경에서는 강한 멘탈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하여 믿는 믿음이,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수신자가 내가 아니거든요. 기도를 받는 수신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뢰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주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왕권이 주님 안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요, 강한 멘탈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에 나의 이 강한 멘탈로 정신력으로 내가 버텨내겠다, 내가 지켜내겠다, 이 힘든 순간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켜야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아닌 것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토해낼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대로를 주님께 아뢰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윗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아뢰이기 시작할 때에 문제로부터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 다윗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앞에 대적이 놓여 있고 갖가지의 어려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아뢰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아뢰일 때에 주님은 들어주세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역전시키시고 완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도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대적들이 공격해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서 끊임없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사람을 의지해도 달라질 것은 없더라고요. 이 답답한 마음을 주께 아뢰일 때에 주님이 당장에 시원하게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 아뢰이십시오.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여, 이 고백으로 주님께 아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 이 밤과 같이 칠흑같이 내 앞에 한치의 어둠이 가득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답답한 상황과 같은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잊지 마시며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문제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주님임을 잊지 마시고 주께 기도하여 그 응답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입니다. 밤에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계속하여 닥쳐올 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걱정거리가 다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자그마한 고민 덩어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더 스노우볼처럼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걱정이 나를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3절 말씀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든든한가요? 세상의 방패는요, 계속하여 공격을 당하다 보면은 그 공격당한 부위가 결국 뚫려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패는 뚫리지 않아요. 그 어떤 초롱성보다도 가장 견고한 방패가 하나님의 방패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앞에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적을 나타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소경된 자가 왜 소경이 된 것이냐라는 것을 물을 때에 하나님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같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이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같이 이 잠언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주를 의지하세요. 우리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방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심을 잊지 마시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여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나의 머리를 세워주실 주님께서 일하여 주고 계시구나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무소부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고 계세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성산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산 가운데서 다윗에게 지금도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셨어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주의 성산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산, 주님의 은혜의 성산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 매달려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흑암의 권세가 끊임없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에 근심과 번민 가운데에 의지해야 될 것은 주 외에 다른 길은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직 담대히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축복의 자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너무나 두려운 순간이었겠죠. 다윗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잠에 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천만인이 나를 애워쌌다 할지라도 이 천만인이 우리의 말대로 천만인 말 그대로 그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숫자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대적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대적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내 앞에 천만인이 나를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고 우리 앞에 사단마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평안이 예비되어져 있고 주님 안에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적 의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잠잤잖아요. 일어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육신을 자고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이와 같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대적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면 승리합니다.
이 분명한 불변의 진리를 의심치 마시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에 다윗이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이 악인들을 멸절시켜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구조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주님 안의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주님 안에 평안에 있는 자가, 평안 안에 누리는 자가 어떻게 고백하기 시작하는가를 보십시오. 지금 자신이 죽게 생겼거든요. 자신을 쫓아오는 적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는 마귀의 공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대적 가운데 놓여 있어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였던 다윗의 모습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자신이 누렸던 이 은혜가 계속하여 이 물결이,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치기를 원하며 간구하였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목적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의 이유는 실수가 없으세요. 앞서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나를 부르심의 이유는 너무나 확실해요.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더하시고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모든 문제 앞에 구원의 역사함은 주님께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지금도 주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근심과 염려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요, 하나님께 아뢰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 참된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분, 내가 사모해야 될 이, 주 외에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으시며 믿음의 자리로 가운데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 주님이 낮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벽을 더하여 주시고요, 아침을 더하여 주시며 낮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위기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시콜콜한 것 같이 여겨지는 모든 것까지도 주께 아뢰이십시오. 주님은 들으시고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께 아뢰이시며 주의 응답으로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이는 주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만끽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서 경험해 봤잖아요. 모두가 다 패배한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을 수 없는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이 나를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나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축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의 포커스를 맞추고 문제 앞에 신음하라가 아니라 왜 이 일을 내게 주셨는가 목적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일하여 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삶, 주님, 우리 앞에 얼마나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 가운데서 해결의 열쇠는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께 아뢰일 때에 주님이 건져 주옵소서. 다윗을 역전시켜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주님이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일하여 주실 주님께 간절히 아뢰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다양한 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른 곳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문제를 주 앞에 토하였던 것처럼 토로하였던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간구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나를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주님, 나의 머리를 들어 세워주실 주님, 주님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평안을 더하주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바꿔주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이 불변의 진리를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리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평안히 깨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전방위로 감싸져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 대적들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이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 역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일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주님이여, 대적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주님으로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앞에 근심과 염려거리로 다가올 수 없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일하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아뢰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으로 능히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이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비결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성결한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중심의 예물 또한 드렸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께서 더욱더 채우셔서 영육의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부어주심의 은총이 가정 가운데에 개인 가운데에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